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군이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중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왕이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왕을 붙잡고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왕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자기 옆집에 있는 애기 엄마가 말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그날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머니 상태가 아니겠죠. 사람이 너무 굶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상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도 화가 나갔어.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사자를 보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여러 단위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싼 값으로 곡식이 거래된다. 그 말은 이제 막 내일 하루만 더 참으면 곡식이 쏟아지게 된다. 이렇게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7장 1절에 보세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다 굶주려서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이냐? 대통령의 말도 권위가 있죠. 옛날 우리 사극 보면은 어명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어명이요. 임금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런데 임금님의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 가장 높으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보시면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놀랍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이 원리와 법을 만드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환상이나 특별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이 로마 가톨릭의 그런 제도적인 권위 아래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 아래서 로마 가톨릭 그들이 만들어낸 법, 그들의 전통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평생 정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 교황이라 할지라도, 교황도 인간일 뿐이죠.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세력은 나라보다도 훨씬 셌습니다. 어떤 국가, 어떤 조직보다도 이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성경은요, 이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이 2000번 이상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안 나온 다른 부분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신앙,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종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뭔가 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체험을 좀 해보고 싶어 해요. 또 어떤 뭐 신비적인 것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애써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 오늘날 기독교에도요 그런 게 막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았죠. 뭐 고목에다가 새끼줄 매놓고 빌고 또 이상한 어떤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거 추구했는데, 이 기독교에도 지금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뭐 이상한 뭐 방언, 예언, 투시, 뭐 남의 마음을 다 읽어본다 그래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성경에 두어야 되지, 어떤 이상한 체험, 뭐 신비한 거 그런 거 추구하면요,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요 그야말로 매우 저급한 수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 가지고, 유치원에 가면 뭐 배워요? 참새 짹짹 줄 맞춰 가지고 그런 거 배워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 자체가 매우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 자체를 마치 막 신앙인 것처럼 그런 거 막 이상한 거 환상 보고 체험하면 그것이 막 자기가 막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이 영성, 감성, 체험의 시대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고 이런 걸 추구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감성적인 거, 어떤 영적인 거. 자, 21세기가 영성의 시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룩한 영성, 그런 거 아니에요.
21세기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그런 거 있죠, 그죠? 이상한 거 막 사람이 죽어서 뭐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막 귀신들이 나타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그런 이상한 신비한 거 체험하면 뭐 그게 무슨 신앙이 뭐 잘하는 건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 시편 119편 읽어보세요. 끝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면 이건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의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참 의심스러운데 그때 마침 나무가 있었어요. 저 나무에 나뭇잎이 있는데 하나님, 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겠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저는 그때부터 내 나뭇잎 떨어지고 이런 신비한 거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최고의 권위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더러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얼마나 부족하니, 그죠? 제가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흠많은 자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네 죄를 다 씻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요, 뭐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딱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하면서 지금 쫄쫄 굶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이건 뭐 미친 거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에 하루만 지나면 막 곡식이 쏟아질 것이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이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도 미쳤군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렇게 곡식이 쏟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래 토를 달고 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를 다는 사람, 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 55장 말씀,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려고 그래요.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초등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학생이 학교에서 뭐 자연, 요새 자연 배우나요? 자연 이런 거 배웠다고 저 대학 교수님, 물리학 교수님, 지구과학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안 그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하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장관이 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나같이 더럽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내가 선언하노라. 내가 나를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네 죄를 다 갚아주었으니 의롭다. 내 생각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는 의롭다. 내 아들이다. 천국에 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곡식이 쏟아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이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이게 결국은 교회를 이제 대적하려고 하거든요. 교회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치명적인 거 뭘 공격하느냐? 뭘 공격하겠어요? 이 세상의 악한 사단과 세상의 이 세력들이 최종 목표는 교회를 공격하는 건데 그전에 뭘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결혼해서 여전히 부모 치맛자락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건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데 사람들은 오늘날 아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아이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고 난 도저히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 내 생각에는 오늘 이 부부의 삶 수료식을 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13주 공부했다고 이제 뭐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또 싸워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싸워가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 안에서 갈등해가면서 성숙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직접 정면 도전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18장 22절.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사람이 타락하면 또 민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사회가 타락하고 함께 타락하는데 그때 이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뒤로 읽어보면 건친상간, 짐승과의 관계, 특히 여기 동성애, 이런 아주 악한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도 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고요, 그리고 이 로마도 결국 이런 문제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문화로 가고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오후 예배 때 동영상 하나 봤지요.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그래서 소수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수인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맞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펴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고 유전적인 요소 없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어수룩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쭉 들어보니까 이래요.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법을 하나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더 구체화시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별금지법인데 나중에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고 그런 결혼을 합법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서, 캐나다에서 그렇게 지금 되고, 영국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야, 꿈의 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들 이 조기 유학시키고 제대로 공부시키려고 미국에 가가지고 살다가 고등학교 때 돌아왔어요. 왜? 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요, 이게 허용이 되면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요. 목사 앞에 와서 우리 동성애 결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안 하면 목사는 구금 같이 해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동성애자 둘이 와서 이 제과점에 와서 우리 결혼할 건데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이 거절했어요. 나는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벌금 엄청 물었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계속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를 달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역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우리 생각에 안 맞고 우리 상식에 안 맞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갑다. 예,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예.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곡식이 쏟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거. 자, 그래서 이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2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네가 볼 거다. 그러나 먹지 못. 뒤에 넘겨보세요. 16절부터 쭉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막 이상한 군대 소리가 들려요. 막 병거들이 막 달려오고 말들이 막 달려오고 막 군인들이 창소리 칼소리가 들려. 그 아람 왕이 생각해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이 원군을 요청했는가 보다. 그래서 햇사람과 이집트 군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다 도망쳐 가니까 그 군대가 있으니까 군량미가 있잖아요. 군량미.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쏟아져 나가지고 그 보니까 막 양식이 쌓여 있거든.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이 장관을 통해서 질서를 통제해 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미쳤지요. 그래서 그만 막 그 장관을 밟고 지나갔네.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결론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명을 무시해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앞에 열왕기상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죽은 사람. 처음에 제가 이 열왕기상 20장 35절 읽었을 때 이게 참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35절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보세요. 친구 사이 친구인데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한 대 때리라 하더라. 아이고 어떻게 친구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 안 때렸어요. 안 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 읽으니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히 그 친구는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치라 했다 이랬으면 아무리 친구 관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안 하다가 사자에 물려 죽는 거예요. 물론 뭐 아무한테 가서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읽어보면 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라 이랬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 그랬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이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거든.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 그럼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먹었어요. 먹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 사자한테 물려 죽는 날. 그 사람이 가다가 또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 열왕기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장관, 자기 상식이 안 맞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곡식이 쏟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갑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장관처럼 오히려 토를 달지요. 아이고 뭐 그건 당신 이야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겁니다. 비록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이 아닌 그 말씀 안에 있는 올바른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 말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누구나 막 강단에서 말씀 전해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놀라운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서 제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보니까 정말 불가능한 상황, 사람들이 성 안에서 쫄쫄 굶어서 정신이 이상해서 미쳐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그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으면, 지금 인간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해. 인간적으로 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집안 살림이 다 부서졌고 남편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고 내 자식은 내 말썽 부리고 집 나가서 가출해 버렸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을지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의 원리,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이 장관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밟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바이블 타임 요새 잘하고 있나요? 바이블 타임 매일 바이블 타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브레드린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우리 브레드린은 막 성경 읽는 걸로 그걸로 시작이 되어졌고 성경 읽는 걸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브레드린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로버트 체프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정오가 되기까지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읽었다. 조지 뮬러 100번도 넘게 읽었다. 근데 그건 많이 읽은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최소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성경 10번을 읽어야 됩니다. 10번. 우리 청년 때 10번 안 읽고는 그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비록 불가능한 상황 다 쫄쫄 굶어서 미쳐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